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인사하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기에는 굉장히 그 처참한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나를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진노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진노의 하나님이 몇 분 계세요. 빨리 우리 교회에다 앞쪽에다 카메라 하나를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들 찍어서 그냥 바로 보여주게. 그래서 이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인사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연합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애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형제자매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 십자가의 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셔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앞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쫓아가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쫓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큰 영광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기대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음란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세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 가지고 우리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시편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럼 복에 대한 거예요. 이 복이라는 자체를 얘기할 때 복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있습니다. 시편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욥기의 말씀 마치고 이제 시편을 넘어가는데 고민이 많이 했어요. 시편을 강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왜냐면 시편 강해를 하려고 하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있어요. 한 1년이 52주라고 하면 3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3년 하면 지칠 텐데 우리 성도들이. 왜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가 지친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한 교재를 갖고 풀다가 우리가 한계에 도달한 지점이 어디냐면 시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시편 풀다가 여러분 진장들이 저한테 막 하소연. 목사님 아직도 시편이에요? 목사님 이번 주도 시편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시편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공과를 바꾼 적이 있거든요. 그 한계성에 오늘 제가 도전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하여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다가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왜 중요하냐?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개요를 우리가 보면 시편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제가 표를 만들어 왔는데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참 기쁘지 않습니까? 시편이라는 것이 5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별로 안 기쁠지 몰라도 저에게는 무지무지 기쁜 소식이었어요. 제가 은혜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경 일독을 다 못할 때였어요. 성경 일독을 다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성경이 66권이래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이라는 거예요. 다 좋은데 왜 하나님이 왜 사단의 숫자라고 하는 66을 이 성경 숫자에다 넣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물어보고 싶더라고. 하나님 왜 66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77권을 하든지. 아니 하나님 좋아하는 숫자 7자면서 왜 그러냐고 묻는데 답이 없으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참 저는 적은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거를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딱 펴서 읽는데 시편 1편 1절 바로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1권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니 시편에 왜 제1권이라고 써있지? 그래서 시편은 편이라고 그러지 장이라고 잘 안 해요. 그래서 제1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그래서 42편 앞장을 보니까 제2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만 신기하구나. 그래서 107편 맨 위에 보니까 제5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시편이 여기 하나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몇 해야 돼요? 넷. 그래서 성경은 총 70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전 이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역시 하나님. 역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결코 66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70권을 붙잡으시는. 66권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이 이게 주장하고 싶었거든요. 신학교 가지고 그 신학 교수들한테 성경은 70권이 아니냐 그랬더니 돌대가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진짜 말을 참 못하겠는데 내가 그랬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성경이 70권이구나. 그래서 시편의 내용이 1권, 2권, 3권, 4권이 돼 있고 이 1권, 2권, 3권에 나눈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마지막 장에 41장 마지막에 보면 송영이 있어요. 송영이라는 게 뭐냐면 아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41편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41편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송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그 마무리는 다 뭘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멘 함으로 하나님 영광 받는 거죠. 여러분, 그건 과하지도 않고 뭐 부족하지도 않게 아멘 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아멘은 흑인 교회 가서 하는 아멘 정도로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한번 가볼 만한데 그 흑인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God is power 그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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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거든요. 그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면 되게 기분 좋아요. 거기는 되게 막 그냥 설교하는데 같이 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도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능력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죠. 펄칭 이만한 것은 아줌마가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설교하는 맛이 나겠더라고. 그래서 왜 안 불러주는지 몰라. 근데 가지고 하면 막 그냥 아멘 이러고 그냥 춤추고 막 그냥 이 설교하는 중에 찬양이 아니라 설교하는 중에 막 춤춰요. 근데 목사님이 감독님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베이스가 두둥두둥 하면 자기들끼리 오르간으로 연주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맞춰가 쥐 하고 이야 이런 세상이 있네. 이런 세상이 있어.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그렇게 하기를 제가 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뭐 부르려면 그걸 어떻게 해요? 미리 저도 이걸 어떻게 해요? 이래가지고 내가 가슴이 아파요. 우리 연습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탁 찬양 부르면 찡 알아서 이렇게 탁. 여러분 지금 찬양 팀들이 전부 외면하신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뭐 하느냐? 송영에 뭐가 있다? 아멘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아멘이 여러분의 입에서 예배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 송영이 뭐냐면 150편이에요. 150편 보십시오. 시편 150편. 시편 150편은 시편 150편 통째가 송영이에요. 그래서 1절 보세요. 150편 1절. 이 하나님을 높이며 끝나는 거예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 서기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이 6절 보세요. 6절이 마지막 송영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노래예요.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이렇다거나 그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지만 시편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의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됐구나. 그러니까 시편은 굉장히 우리에게 경험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간증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원합니다.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근데 이 1권부터 5권까지의 내용이 뭘 담고 있냐면 그냥 내어진 게 아니라 1권은 창세기의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2권은 출애굽기의 내용을, 3권은 레위기의 내용을, 4권은
민수기의 내용을, 그다음에 5권은 신명기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표를 다시 보시면 이 내용으로 시편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창세기 창조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그 다음에 2권이 42편부터 72편까지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그 다음에 3권이 73편부터 89편까지 되는데 여기 뭐냐면 예배와 성소에 올라가는 이야기, 그 다음에 4권이 90편부터 106편까지 있는데 광야에서의 그 일들에 대해서 돼 있고, 5권이 마지막까지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요 이 시편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경험한 자들,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경험하고 출애굽기 경험하고 레위기를 경험하고 민수기를 경험하고 신명기를 경험한 자들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시편의 복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성경이 얘기할 때 구원의 내로가 구원이 결국은 복이라는 얘기예요. 복은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음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복받은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 문화의 복은요, 복을 어마어마하게 사모합니다. 대놓고 사모해요. 그러니까 서양 문화는요 복을 대놓고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양 문화는요 복을 대놓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에다 다 복이라는 거죠. 이불에도 복자 쓰죠. 그래서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숟가락에도 복자 써가지고 맨날 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 때마다 복 들어가라고. 그렇죠?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마당 쓸 때도 바깥으로 쓸지 못하겠어요. 왜냐면 복 나간다고. 그럼 먼지 어디 들어와?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 이게. 야, 그 정도로 복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게 뭐냐면 소유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뭔가 가진 복이 아니에요. 복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의 개념으로 시편이 얘기하면서 시편 1편이 뭘 얘기하냐면 시편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가의 주제가 시편 1편이에요. 시편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시편을 쓴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시편의 구전으로 왔던 시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구성이 딱 맞아요. 딱 맞아. 그러니까 안 틀려요. 왜냐면 이렇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시작의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얘기하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모세 오경, 토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모세 오경을 시편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뭘 볼 수 있다? 모세 오경을 보고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뭐냐면 구원의 뭘 얘기하느냐? 시작을 얘기하죠. 시작.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시작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이것이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자, 출애굽기는 뭐냐? 분리하는 거죠. 분리와 떠남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분리와 떠남이에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떠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버릴 것인가? 하나님 결단을 요구하는 게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레위기는 뭐죠? 예배죠. 예배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오늘 우리가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예배는 분명히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떠난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끈을 끊지도 않고 죄악의 무쇠를 끊지도 않은 채로 예배 가운데 나왔다는 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는 예배 성공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미리 와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 10년 가운데 찔러 쪼개며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찔러 쪼개어낸 사람, 분리된 사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소도 쪼개고요, 양도 쪼개고요, 다 쪼개요. 그랬더니 뭐는 안 찌겠죠? 비둘기는 안 쪼겠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하냐? 불이 안 내려요. 독수리가 날아. 그러면 하나님 뭐냐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되면 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어디로? 그렇죠? 불이 고기 사이로 말고 지금 불 구워 먹는 게 아니라니까.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할렐루야. 예배의 성령의 역사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분리된 자에게 예배의 성공과 예배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자, 좋은 말 듣고 가야지, 이건 안 돼요.
내 심령이 쪼개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그게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했기에 너는 나와, 세상에 나와, 분리돼.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거룩함을 요구하시죠. 거룩함. 그 예배는 계속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를 이제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민수기에서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제자 양육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자 양육을 통하여 모세가 누구를? 여호수아를 낳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내가 제자 양육을 하고 싶습니다. 안 돼요. 이게 안 됐는데 내가 예배를 성공하고요. 내 믿음 가운데 삶의 가운데 내 믿음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안 돼요. 쪼개지지 않았는데. 근데 쪼개지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믿음의 삶을 살고 쪼개지지 않은 사람들이 예배의 삶을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몰랐는데 지금 알았다. 오늘 지금 쪼개지기 바랍니다. 분리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각과 내 모든 것들에서 이 분리함이 있어야지만 내가 믿음의 깊이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내 후계 제자 양육 후에 어디 갑니까? 요단강 건너가. 신명기에 요단강 건너가서 여호수아 가잖아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갈 때 그때 완성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시편은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들은 뭘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해 하심을 경험하고 분리하게 하심을 경험하고 예배를 경험하고 이게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경험하고 그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자 양육의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경험한 자들이 쓴 것이 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과 시편의 내용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때 시편의 내용을 보면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식으로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게 죄진 다윗이 맞아? 이렇게 느낄 정도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깊이가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그 모습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편을 쫙 읽고 시편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바랍니다. 그 시편은 원래 노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노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무슨 악기에 맞춘 뭐 어떤 장단에 맞춘 이런 게 붙어 있는데 그게 어떤 장단인지 어떤 악기인지 정확히 몰라요.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어떻게 불렀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편 가운데 중간에 셀라라고 들어있는 말은 뭐냐면 음을 높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판소리로 얘기하면 얼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을 높이는 어떤 그 장단을 맞추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었을 때 어떻게 불렀느냐 잘 모르죠. 그래서 정답은 있어요. 여러분이 부르는 게 답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시편을 갖고서 흥얼흥얼거리는데 이렇게 불렀다. 그게 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시작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 복은 구원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약 1000년 가운데 서 있어요. 1000년 동안 모세부터 뭐 다윗 이후까지 썼으니까 1000년 동안 써진 거죠.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읽는 노래가 아니라 시편 가운데 그들의 경험담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은 뭐다? 시편은 전체 시편 150편을 시편의 주제가 뭐냐? 계우가 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2장은 신기하게도 1권과 2권의 계우가 2장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의 마무리는 아까 150장에 와서 성령으로 마무리해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체계적 있는 게 이게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시편은 모세 오경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토라라는 단어가 전체 내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세 오경 다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시편을 읽으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이 엄청 중요하죠. 왜? 1편이 150편까지의 가이드라인이니까. 그럼 그 가이드라인의 첫 단어가 뭐라고요?
복 있는 자는 이거예요. 오늘 복 있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자의 문제는 뭐냐면 길이에요. 길. 어떤 길을 갈 것이냐. 그래서 두 가지 길을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 그래서 시편의 내용은 뭐냐면 어느 길 갈 거냐.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편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시편은 그러면 어느 길을 선택한 자들의 이야기? 의의 길을 선택한 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제일 많이 쓰고 솔로몬 좀 쓰고 뭐 고라자손도 쓰고. 여러분 진짜 신분적으로 쓸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 고라의 물이 너무 잘 알잖아요. 고라의 물이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났다가 땅에 묻어버렸던. 근데 그때 묻힐 때 덜 묻힌 자들.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덜 묻힌 자들이 고라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절대 높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성전의 문지기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아니 우리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왜 나를 우리 조상을 왜 땅에다 묻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죄 지은 게 맞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의 위대함을 오늘 깨닫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복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두 가지 길로 또 나눠지죠. 하나는 뭐냐면 의인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악인의 길은 넓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보세요. 6절. 시편 1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편 6절.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죠?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뭐다?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내용도 보면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문은 뭘로 인도하더라? 망하는 길,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오늘 의의 길 가기 원합니다. 악인의 길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길 선택하는 게 이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은 어떻게 얘기한다? 의인의 길을 잘 선택한 자들의 노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죄인이 많아요. 그렇죠? 문제 있는 사람이 많아요. 조상적으로 안 됐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그 삶을 따라가지 않고 의의 길을 선택하고 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누시 뭐냐면 진정한 복이 뭐냐는 거죠. 그럼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여러분 복이라는 자체를 얘기할 때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신앙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기도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예배 생활이 온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회복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를 회복하래. 어이가 없는 거지. 도둑놈이 도둑질 해놓고서는 나한테 와서 더 줘.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맞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이러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창세기 말씀 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이미 이 복에 대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냐 복 주셨다는 거죠. 그 복의 개념은 뭐였습니까? 소유가 아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아니 이거 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 뭐예요? 소유를 주셨어야지. 근데 취하래 가서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고기를 우리는 원하는 복은 뭐예요? 집에 갔더니 밥 따뜻하게 맛있는 거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이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복을 주시되 가서 밥 해 먹어라.
이건 복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밥 다 해먹었더니 설거지도 해라. 이건 복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우리 창세기 1장 20절 보세요. 1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복을 주셨는데 뭐에게 복을 주셨냐면 새와 물고기에게 복을 주셨대요. 예?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새와 물고기에게 복을 줬는데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충만하라.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사람에게 걔네들 다스려라. 이 말은 잡아 먹어라. 그럼 새하고 물고기는 이게 무슨 복이야? 에? 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완전 다르다는 걸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3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3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에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그 날에다가 뭐 줬다고요? 복 주셨대. 아니 날에다가 복 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복의 개념과 다르다는 거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복 주사 하나님이 아담과 관계가 화목되어졌어.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넌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너희가 취하고 생각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왜? 뭐가 회복되어져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자, 새와 물고기에게 복 주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어. 그래서 물고기하고 새들은 누구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날에게 복 주셨어요. 이 날은 무슨 날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날이다. 그냥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아까 목사님 얘기한 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복은 구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래 원어의 복이라는 오늘 시편에 나오는 복이라는 개념의 복은 곧다, 똑바로 가다 이 뜻이에요. 복이 뭐냐면 곧다, 똑바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속해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죄라고 얘기하는 죄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래 죄라는 단어 하말티어라고 그러고 여기는 하타라고 나와요. 이건 뭐냐면 벗어나다 이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가면 복,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시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얘기하는 내용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할렐루야. 그래서 그 관계 회복을 가지고 가는 자들의 삶,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가의 모습, 이거 시편에 나온 거예요. 그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죠. 그 시편은 매우 반복적인 것 같지만 그 반복적인 것이 이런 거예요. 당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뭐가 중요해? 그게 아니라 시편을 쭉 읽고 나면 이게 당연하구나. 계속 반복하는구나. 그 시편은 중복된 시편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 틀리지 않은 똑같은. 그 왜 그러냐는 거죠. 저 처음에도 저는 그런 생각 가졌어요. 실수했다 누가. 성경 하다가 깜빡 두다가 예배 듣다가 깜짝 이런 걸 했다. 그래가지고 하나 더 넣었구나. 근데 다시 묵상하면서 성경이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두 번을 얘기해도 세 번을 얘기해도 당연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라는 개념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시편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3절부터 3절. 3절에 보면 단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의 심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세가 다
형통하려다. 자, 우리가 얘기하기를 복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정의를 내는 게 되게 많아요. 자, 복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형통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이걸 또 한번 우리가 보자는 거죠. 형통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원래의 원뜻은 뭐냐면 형통은 막힘없이 뚫어지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막힘없이 뚫어지다. 이게 형통이에요. 근데 형통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 일어나다. 이게 형통이에요. 자,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 우리는 그거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저주죠. 왜? 내가 하는 대로 다 하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나면 이건 형통이죠. 왜? 결국은 구원될 거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승리할 거고 결국은 이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통의 개념은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오늘 그런 일이 기원합니다. 그러면 형통이 일어나려면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기도죠. 왜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은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기도 안 하는데 형통하는 방법은 없는 것 이상으로 기적이에요. 이건 뭐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 없이 형통을 요구하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세상 종교도요. 지성이라고 얘기하죠. 엄청 빌어라. 그럼 될지도 모른다. 된다가 아니에요. 될지도 모른다. 그죠? 비나이다 될지도 모른다. 이거지 된다라고 안 합니다. 근데 우린 기도 안 하고 형통을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자들. 사랑하신다며요. 뭐 하신다며요. 아니 관계가 회복돼야 뭔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의 복은 이제 이 개념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뭐 돈 많이 벌었더라, 뭐 건강해졌더라,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죠. 일찍 죽는 게 복일 수도 있는데 고쳐놓으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쪽 보면서 히스기야 왕 얘기했죠. 히스기야 왕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훨씬 날 뻔했다 그랬죠. 근데 자기 생명 연장을 통하여 다 뺏겨 먹었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어야 될 때 죽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 고침받아가지고 내가 난 어제 병상에 누워있었는데 일어났더라. 이게 저주인지 이게 축복인지 구분해내야 돼요. 그러면 복은 뭐냐? 이걸 정의하면 거예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 이제 쉬워졌어요. 의인의 길은 내가 그 길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길. 악인의 길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길. 이게 악인의 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서 있는 길을 구분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화목해지더라. 내가 이 길을 가니까 너무 하나님과 좋더라. 이거는 의인의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두 걸음, 이거 악인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 그래서 시편은 그런 사람들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이다. 이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우리가 분명히 보여지기 원합니다. 그럼 복의 개념은 이제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대. 새로워진 점 있습니다. 본 어게인 된 거죠. 우리가 거듭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거듭난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듭나지기 원합니다. 그 거듭나전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뭐하게 됐다? 관계가 회복되어서 뭐가 됐다? 화목하게 됐다고. 화목하게.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너랑 같이 못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화목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의의 길이라는 거죠. 의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것.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화목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린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미 다 화목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화목과 교제 가운데 관계를 깨버리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가 그 길을 가면 내가 쫓아가서 너희가 화목할게 이렇게 안 해요.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길은 관계를 깬 길이야. 내가 너희의 그 길로 갈 수가 없어. 너가 돌아와. 근데 우린 뭐라 그래요? 내가 죄악의 길을 가도 주님 거기에 따라와 달라요. 주님 못 가요 거기. 주님은 거기서 관계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시편에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입니다. 2절 시편 1편 2절. 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뭘 즐거워한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근데 율법이라는 단어는 아까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토라라 그랬죠. 토라. 하나님의 율법은 토라. 이 토라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단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명령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모세오경에는요 거의 명령어예요. 명령어.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명령어예요. 주님은 이렇게 권유형으로 잘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참 좋겠사오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명령에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야 우리가.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요? 왜 그런데요? 이러는. 아이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죄는 뭐라고요? 하마알티어 하타 벗어났다는 뜻이고 오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만. 오만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입을 삐죽대다는 뜻이에요. 가! 그러면 이 오만한 자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 그러면 이게 오만이야. 오만. 오만이 교만이 아니라 입을 삐죽대는 거야. 아이고, 할 거면 입 좀 다물고 가. 순종하고 가. 가긴 가는데 아이고 진짜 그러지 말라 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 명령이 즐거워. 그렇죠?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대화가 즐겁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대화가 즐겁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저하고 여러 번 얘기할 때 얼마나 즐거워요? 별로 관계가 안 좋은가? 하여튼 관계 좋은 사람하고요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얘기하잖아요. 4시간, 5시간, 10시간을 가도 좋아. 관계가 불편한 사람하고요 30분만 앉아있더라도 한 20시간 간 것 같아요. 네? 왜 그랬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왜 힘들어요? 예배가 왜 힘들어요? 봉사가 왜 힘들어요? 기도가 왜 힘듭니까?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다 어디에 문제 있다? 관계에 문제 있다. 관계는 뭘 얘기한다?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복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고 싶다. 또 예배하고 싶다. 또 성경 읽고 싶다. 근데 또 성경 읽어요? 또 예배해요? 목사님 우리 되게 많이 한 거 같은데 이번에 또 기도해요? 이러잖아요. 주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배와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할렐루야가 나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또 기도합시다. 그렇죠? 할렐루야. 너무 좋다. 오늘 예배는 1시간 더 합시다. 네, 그래야 되는데 아니 우리 예배는 딴 교회보다 더 긴데 또 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제가 그랬죠. 중국에서 예배 드릴 때 5시간 예배를 짧게 여기더라고. 5시간을 예배하는데 안 쉬고 5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짧대. 그리고 잠깐 쉬고 15분 쉬고 나오면 또 5시간을 해요. 10시간을 해. 그러고서 또 들어가면 또 찬양에 나오래. 또 5시간 해. 와, 대단해. 사모함이.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옆에 사람이 졸잖아요. 악착같이 깨워줘요. 악착같이 졸잖아요. 지금 중국에 우한병이 돌고 있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요, 침을 그렇게 버텨. 침을. 그게 참 이게 대단해요. 침을 뱉는데 중간에 이렇게 만나게도 할 수 있어. 둘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뱉는지 알겠죠? 그 양쪽에 쭉 앉아가지고 가운데다 침을 뱉잖아요. 탁 하면 침이 중간에 탁 맞아 떨어져. 탁. 그러니까 이게 위상적으로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게 우한 바이러스가 빨리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예전에 그랬어요. 침 많이 뱉었어요. 길거리에서 오줌 싸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거든. 요즘 깨끗해지고 그래서 그렇지. 복 받은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수세식병기가 어디 있었어 예전에. 이게 복음에 우리가 갚아줘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안 그랬었으면 우리 아직까지도 이게 양판대기 놓고서 이거 가지고 그래 편해주기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 그래서 아저씨들 맨날 여기서 이거 오잖아요. 그럼 아저씨 우리 집 퍼주세요. 그러면 정어져 이거 퍼가지고 날랐잖아요. 그걸 또 갖다가 어디다 뿌렸어요? 채소밭에다 뿌렸잖아. 그거 먹고 자는 채소를 또 맛있다고 먹었잖아. 그래서 기생충이 많았잖아. 그래서 그때는 기생충약 먹으면 기생충이 살아서 나왔어요. 안 보셨나? 애들은 가라. 약만 먹어봐. 그래서 그걸 또 사람들 앞에서 싸는 사람은 뭐야? 뭐 기생충. 알고 들어. 얼마 전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줬어. 그냥 상투 틀고 막 이런 사람들을 양복 입혀주고 여자들에게 바지를 입혀주고. 야, 이거 기적이죠. 복음에 비친 자들이에요, 우리. 할렐루야. 그런 한국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그렇게 된 이유가 그런 어떠한 공중 위생이 안 돼서 그런데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라 그러고 갔어요. 하여튼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명령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명령하면 오만한 자 되지 마세요. 네. 자, 이것 좀 이쪽으로 나르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진짜. 네? 그러면서 또 오만한 자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즐거워? 그치? 둘이 아이고 주여. 고라의 무리처럼 묻히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라의 시편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는 되기 원합니다. 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관계 회복돼야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말씀 즐거워. 말씀은 꿀송이 같다. 읽자. 그럼 이게 꿀송이 되든가요? 수면제가 되지 꿀송이 된 적 본 적 없어. 그렇죠? 수면제야. 주의 말씀은 이게 안 돼요. 근데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주님이 나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밤을 새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 성경이 있는데 잠이 안 와. 너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꿀딱 쓰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꿀딱 쓰고 성경 보는 거야. 안 그랬으면 말을 하지 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이 그런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한 자들. 그래서 정신이 나간 줄 알았어요. 내가 잠도 안 자고 성경 읽고 내가 정신이 나갔나? 네? 그런데 너무 좋아. 못 끊겠어 이거를. 세상 책은 읽으라도 못 읽겠는데 성경은 이게 안 끊어져.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성경 통독할 때 더 읽고 싶어서 아니 왜 여기까지만 읽게 하는 거야 이러죠? 아니라도 아멘을 하셔야지. 할렐루야. 성령 할렐루야. 예,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건 되어지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되는 거야 그냥. 기도도 막 시간이 뭐 한 20분 기도한 줄 알았더니 5분. 주여. 20년 기도한 줄 알았더니 1시간 기도했대. 아이고 주여. 관계가 그런 거예요. 관계.
만나가지고 얘기하죠. 좋은 사람 얘기해봐요. 30분 얘기한 건데 벌써 2시간 지났어. 아휴, 가자.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주일날이나 모여가지고 하는 거 봐봐요. 야, 우리 밥 해먹고 놀자. 벌써 9시야 10시야? 제가 볼 때는 아까부터 그렇게 늦게 했는데 가면 놀려면서 이제 집에 가요. 애들한테 또 뭐라 그러세요? 늦었어 빨리 가. 애들은 뭔 죄야 자기들이 놀아놓고. 우리 교회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죄는 자기가 지고 원망은 자녀에게 하지 마세요. 자기가 늦도록 교회에서 놀다가는 그제서야 애들 보고 야 빨리 챙겨. 자기는 안 챙겼잖아. 잘못된 거 이 죄인 습성의 이 나쁜 사람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 그죠? 거역성과 대적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 그래 멀쩡한 애들이 사춘기 만들어서면 뭐예요? 거역성 대적. 야 이거 가서 두부 좀 사와. 왜 제가 갔다 와야 돼요? 엄마는 팔이 없어요? 손이 없어요? 그럼 어디 손발 잘라야 갈래? 생각해보세요. 이게 거역성과 대적성이 죄의 습성이에요. 근데 아니 교회는 왜 이렇게 사춘기가 많아? 예? 아니 이게 다 사춘기야. 자 이거 뭐 합시다. 또 해요? 그냥 거역성과 대적성. 여러분 이것을 꺾어버리기 바랍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은 거역성과 대적성으로 그냥 나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거역성과 대적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신앙적인 벗어남이 없다면 남편에 순종하세요. 성경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난 안 했어? 너 왜 안 해? 뭐 거역성과 대적성. 자 남자들이 따라하세요. 거역성과 대적성. 이렇게 탁 여자들이 막 뭐라거든. 거역성과 대적성. 그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눈 이렇게 피하면서 거역성과 대적성. 이렇게. 네.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그러면 똑같다는 거죠. 머리 된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성과 대적성을 버려야 돼요. 자기는 거역성과 대적성을 갖고 있으면서 남에게 거역성과 대적성을 갖지 말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한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하거나 말을 할 때 거역성과 대적성이 없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내가 거역성과 대적성이 없어야지.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안에 뭐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만드는 것.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이게 참 관계적인 얘기를 성경의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적으로 주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주인. 자,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난 뭐예요? 종이죠. 또 여기서 또 한 개 넘어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하나님은 주인, 난 주인 아들. 이렇게 골치아파서 아이 진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주인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이라고 해요. 이 날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럼 이 날은 누굴 위해서 써야 돼요? 근데 우린 종을 위해 쓰려고 그래. 이거 이름 바꿔야 돼. 종날. 네. 우리 주일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종이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넌 날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근데 그쵸?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복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지? 내가 돈이 많아졌나? 근데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 뭐가 회복됐어요? 그죠? 관계가 회복됐다. 그래서 이거를 알게 하나님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 이 말은 뭐예요? 너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너가 지금 뭐가 됐다?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너 복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복이 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붙이기를 그 다음에 받는 천국 열쇠가 복이다. 하여튼 뭔가 열리니까 열쇠 몇 개 있냐? 뭐 이거죠. 잘못된 얘기예요. 복은 관계 회복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은 예수님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는 거죠. 근데 종인 우리를 주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의 종의 성실한 종으로 통하여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종으로 나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들로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 열고 나가면서 아빠 나와봐. 그러면 안 된다고. 왜? 난 종이야. 근데 하나님이 야, 넌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 아들 하자. 이렇게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아들 됐다고 막 문 열고 들어가서 아빠 뭐 좀 줘봐. 왜 안 줘? 왜 복 준다면서 안 줘? 막 아이고 주여 진짜 넌 종이 아니라 오늘부터 사형. 이러고 싶을 거야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말씀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들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때예요.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줄 때 그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여기서는 뭐예요? 종이죠. 근데 종으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또 불러주시냐면 친구라고 불러줘요. 친구. 야, 넌 내 베스트 프렌드야. 진짜 내 친구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를 이제 종이라 안 해. 너를 친구로 갈 거야. 우리가 나라 들어가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친구다. 왜? 내가 너에게 뭐? 비밀을 알게 할 거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근데 친구가 되려면 뭐가 된다고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철저한 종이 되면이죠. 그죠? 아니 명한 대로 행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친구 중에 야 가! 그러면 가고 와! 야 참 나는 네가 볼 때 나는 친구가 아니라 난 종 같다.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철저한 종이 되면 넌 나의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뭘로 산다? 종으로 산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를 주님이 뭘로 여겨주신다? 친구로 여겨주신다. 또 뭘로 여겨주신다? 아들로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고 감격이죠. 내가 종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말세 때에 주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누가 된다? 신부가 된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신랑이라면 어떤 신부를 원해요? 몰라요? 신랑이라면 음란하고 방탕해가지고 여러 남자를 다 두루두루 섭렵한 신부 마음에 들죠? 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을 좋아하는 신부 마음에 들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한쪽 머리 눌린 채로 일어나는 신부, 그렇죠? 눈을 떴는데 눈곱이 왕창 껴 있어가지고 눈도 떠지지 않는 신부. 그런 신부 원하시죠?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신랑이고 내가 신부라면 난 정결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게 신부잖아요. 여러분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몰라요? 그거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예.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가 있는데 아가씨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아줌마는 준비가 안 됐어도 돼요. 이미 팔린 몸이라. 이 차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줌마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는 거고 아가씨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게 아가씨예요. 예. 다르죠. 그리고 아줌마라는 자체는 원래는 애를 낳는 것을 아줌마예요. 아기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신부로 준비되는 거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관계 회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 시편을 우리가 쭉 보면서 시편 가운데 우리 뭐가 일어나야 되냐?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관계 맺어지기 원합니다. 화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작했다면 분리되라. 그럼 화목할 거예요. 결국 너 관계가 회복될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너가 화목되게 시작할 거야. 그
그다음 뭐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관계를 맺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너와 삶 가운데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내가 너와 화목할 거야.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다 딱 비치면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안 보고 분위기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얘기하면 제가 그랬죠. 이단 가운데 여러분 구원파 있어요. 구원파는 뭐라 그래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지금 그 세월호 주인이었던 세모, 그게 구원파 거거든요. 그거 지금 여기 뭐 박옥수라는 사람도 자주 왔었는데 요즘 잘 안 와요. 옥수수 농사가 안 되는지 박옥수수 해주고 잘 안 오는데, 이 사람이 이단인데 하는 말이 뭐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관계가 깨졌는데 구원이 돼요? 복은 구원이고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눈밖에 나는 길, 악인의 길을 갔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을 결코 구원 못 받는 경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한 번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그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구원 못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빌립보서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게 우리가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로 사람이 시험되게 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관계 깨지는 거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하고 만났는데 제가 진실된 말로 여러분에게 다 했다. 관계가 엄청 깨질걸요? 예? 그렇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아니 뭐 그지같이 생각하고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성경도 안 읽고 말이야. 그러고 있는 쟤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이거 있는 말을 다 했어.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관계가 깨질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하고 하도 어떻게든 두렵고 떨림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고 기도를 못했지만 뭐 앞으로는 많이 하시겠지요. 뭐 지금만 떼겠습니까? 확 죽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지요. 이제 왜? 관계 때문에 조심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관계 내 맘대로 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관계 좋고 말이 내 맘대로 하는데 사람들 보면 관계성 다 깨져 있죠. 없어요. 주위에 사람이. 관계에 조심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심하십니까? 우리 막 해버리고 하나님 그래도 나를 관계해 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성이 유지되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길을 물으라는 거예요. 길을 물으라. 어느 길을 가야 되냐는 거죠. 내가 의인의 길이냐 악인의 길이냐 그 일에 대하여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방향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몰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GPS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가면서 의인의 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뭐합니까? 아말렉의 모든 걸 다 죽여라 그랬더니 아말렉도 소 큰 거 하나 들고 오고 왕도 잡고 와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자기 위치가 어떤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끌고 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해서. 하나님이 그 원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 발람 뭐합니까? 재물에 팔려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라는데 나귀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서 있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길에 서인 줄 알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될 거라고요? 발람은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고선 죽이려고 준비했잖아요. 거역의 이게 죄의 문제에서 오늘 우리의 자신의 자리를 깨닫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무슨 길을 간다? 달려갈 길을 간다. 그 길에는 누가 있다? 주님이 계실 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길의 끝에는 주님이 서 있을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달리는 길에 끝이 뭔가를 보십시오. 주님이 그 길 끝에서 서서 그래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이러는지 아니면 사단이 뜨뜻한 스파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어서 오시지요 하고 있는지 이거를 구분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달려갈 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길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 그러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냐? 그 길의 사람들을 얘기하기를 3절부터 시편 1편 3절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거냐? 시편 1편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죠? 여기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는 자는 뭐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의 그 길은 공급함을 받는다. 공급함을 받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나는 공급함이, 나는 자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기도도 사라진 사람들이 자생해. 난 믿음에 잘 지키고 있어. 여러분 교회라는 존재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 되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뭘 공급하는 거야?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게 누구냐? 의의 길을 가는 자예요. 오늘 공급함 받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나와야죠. 근데 악에는 뭐라 그래요? 4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죠? 악인의 길은 뭐라 그럽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성경에 보니까 쭉정이라는 얘기예요. 쭉정이는 뭐냐면 똑같이 알곡이 이렇게 자라요. 그러면 쭉정이도 이렇게 자라. 근데 이 쭉정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쭉정이의 그 알 열매가 딱 생길 때요. 새가 와가지고 이 안에 있는 그 열매 맺는 그 액즙을 쭉 빨아먹네요. 그러면 모양은 알곡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안은 비었어. 이게 쭉정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쭉정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비슷하긴 해. 근데 공급함으로 사는 게 아니야. 왜? 쭉정이는 속이 비어서 공급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공급 못 받아. 그냥 비어 있어. 근데 알곡은 공급받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난 좀 괜찮아. 난 좀 이렇게 해도 난 나 혼자 잘하는 것 같아. 쭉정이. 악인의 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 의인의 길이에요. 그게 이걸 이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편의 다 내용들은 뭐더라?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많은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돌려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돌려주시옵소서.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뭐라 그랬죠? 아이들이 부모님이 딴짓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얼굴 딱 잡고 자기한테 이렇게 돌리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 또 봐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자꾸 돌리면 이것이 이래요? 아니면 그래 이래요? 부모가 이것이 이래서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병원 가보셔야 돼요. 근데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이렇게 하잖아? 그럼 왜?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얼굴을 돌려주시오. 그러면 이거 안 그라? 왜? 뭐가 필요한데? 뭐가 문제인데? 하나님과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왜? 하나님 관계가 안 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저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목사님 그러면 왜요? 안 좋은 사람은 뭐?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눈동자를 나에게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는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어느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의인의 길은 아까 있죠. 복 있는 길이죠. 악인의 길은 뭐죠? 죄인의 길이죠. 빗나간 길이에요. 빗나간 길. 거역성과 대적성이 충만한 길. 그 길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역과 대적이 있는 무리 가운데 속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 거역과 대적이 속해 있는 무리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잘 모르겠거든 그냥 순종하는 자리.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의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자녀의, 여러분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함이 없어도 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은 악인의 길 가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 하나도, 그 어떤 하나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오늘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문제, 모든 것들, 이건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 공급함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뭐 공부하는 학생들의 지식과 모든 것들도 내가 공부하면 좀 돼. 안 그래요. 하나님 공급해 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이 길을 그냥 가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뭘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은 그래서 언제 일어나냐? 1절부터 1절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 가운데 이런 분별이 된다? 예배 가운데.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분별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립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주일만 나오신 분들한테는 이거 말고도 또 예배가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도 1년 동안 그랬거든요. 1년 동안. 아니 제가 얘기했죠. 주일날 인사하고서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이고 오랜만에. 왜 오랜만이야? 난 일주일 만에 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놓고 물었어요. 저는 궁금하면 못 찾는 사람이라 왜 오랜만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놀래서 그게 아니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궁금해가지고 아니 나 지난주에 왔는데 왜 지금 오랜만이라고 얘기하셨냐고. 학생 때 예, 지금 그랬으면 아마 죽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학생 때 귀엽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딱 이 말을 했어. 저희가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는데 그때 다 보지 못해서 그 다음에 주일날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그때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대. 그래서 나한테 주보를 주는 거예요. 주보 없이 1년을 교회 다녔네. 와, 우리 교회도 주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람들 제가 봤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주보를 보고 반납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래서 그때 주보를 받아봤어요. 주보를 받아 보니까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또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왔죠. 금요일은 더 늦게 하는데 더 큰 은혜가 있대. 그래서 금요일 또 왔죠.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 교회가 집에서 1시간 한 반 거리거든요. 1시간 반 거리. 그 차로 1시간 반 거리 떨어져 있는데 새벽 기도가 있다네 또. 네, 진짜. 그런데 딱 보는데 그냥 가만히 가시다가 갑자기 이번 새벽 기도는 특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특별하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새벽에 5시 예배인데 5시에 버스가 안 다녀요. 근데 내가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없잖아. 뭐 내가 차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인데.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내가 새벽기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화범 그때 한참 많이 됐죠. 잡혀가지고 경찰에 잡혀가고 검문 검색 당하고. 예,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다고 이제 잡혔어요. 왜? 가방에 들은 게 성경밖에 없는 거야. 희한하대. 그래가지고 끌고 가지고 검문하는 거예요. 생긴 건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자전거 조그만 거 타고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검사 다 하고 그리고 보냈어요.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 자전거 타고 1시간을 가가지고 새벽기도 드리고 돌아오는데, 이야, 저는요 아직도 그 기분을 아직까지도 못 잊어요. 온 세상이 내 것 같은 거야. 온 세상이 새벽기도 끝나고 자전거 타고 산을 2개 넘는데 온 세상이 그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그냥 이러면서 와, 그 화목됨이 그 무엇보다 크더라고.
나와 보라는 얘기입니다. 네. 얘기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화목되어진 사람들의 만나면, 안 만나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화목되. 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냐면 혹시 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화목될까 봐. 나보다 더 화목돼가지고 주님이 그 사람만 더 사랑할까 봐. 그거 안 돼. 그래서 저 예배를 잘 못 빠져요. 왜? 나보다 더 화목된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빠지면 남도 빠져야 돼. 제 마음에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그 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어떤 일에 결정에 이르렀을 때 꼭 예배 드리십시오.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분별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오늘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의의 길과 바른 길의 차이도 있습니다. 똑같은데 좀 차이가 있어요. 1절을 보세요. 다시 시편 1편 1절 같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다 그러죠. 쫓는 것. 이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쫓는다. 그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그다음 뭐냐면 거기에 주저 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에 깊어지는 거예요. 죄는요, 죄의 길을 쫓아가는 데서 시작해요. 나는 도박 안 해. 나는 그냥 가는 거야. 나는 라스베가스에 그냥 놀러 가는 거야. 그냥. 근데 도박하는 옆에 서. 그 다음은 앉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나 술 마시러 안 가. 나는 안주만 먹어. 나 안주 먹는데 옆에서 술 한잔 해. 이거 먹는다고 크게 달라져. 옆집 장로도 먹었더라고. 그래? 옆집 장로 먹었어? 앉아버리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도 같아요. 우리가 의의 길을 갈 때도 바른 길도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은 시작에 쫓으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4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 따라와. 쫓아와.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첫 번째는 그냥 따라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장 22절. 마태복음 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양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부르는 첫 번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쫓아라. 날 따라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모르겠다. 그럼 뭐하면 주님은 쭉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간다라는 말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쫓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기를 바울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 말은 뭐냐면 쫓아와 이거예요.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쫓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뭐냐면 서라라고 얘기하죠. 서는 뭐냐면 선다는 거는 뭐냐? 쫓는 건 시작이라고 얘기하면 서는 것은 승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른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 원어적으로도 이게 선다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도 스탠드라고 돼 있습니다. 뭐냐면 서는 거예요. 뭐냐? 승리하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으면 그 다음에 승리가 일어나요. 주님을 쫓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냐면 영적 싸움을 같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지면서 하나님을 쫓는 애 바른 길 가고 있는 애 안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오늘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승리하는 방법 뭐라 했습니까? 전신갑주 입어라. 근데 또 하나는 뭐냐? 인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음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하는 승리의 모든 것은 뭘로 한다? 인내로써. 인내. 오늘 인내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금요일날 설교한 거 가운데 신앙이 가속도를 붙이라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가속도 우리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이건 원래 일어날 수 없어요. 왜? 먼저 된 자는 먼저 됐는데 나중 된 자가 어떻게 먼저 돼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게 뭐냐? 가속도가 붙으면 바뀌어버려요. 그럼 가속도는 언제 생긴다는 거죠? 계속할 때, 끊어지지 않을 때.
이때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섰다 갔다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다가 아이 싫어 이러다가 그러면 내 자리는 절대 전진이 없어요. 가속도를 붙으려면 어떻게 하면 쭉 가는 거예요. 아 모르겠어 나는 올인이야 가 그냥. 그럼 가속도가 붙어요. 근데 생각할 거 다 따지고 갔다 섰다 하면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인내로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2절 보세요.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렇죠? 앉았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잖아요. 승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잖아요. 이거 목사님은 예수님만 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인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거죠. 주님 완성형이죠. 완성은 뭐냐? 천국의 그 자리에 우편에 앉히시기는 하늘에 앉히시는 은혜. 오늘 그 길 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느냐? 첫 번째 잘 모르겠거든. 쫓아가십시오. 이해되지 않으면 쫓아가세요. 근데 유혹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다 그때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근데 그래도 안 되겠다면 너무 힘들거든. 인내하세요. 버티세요. 그럼 주님 그때 끌어다가 앉히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인데 이 찬양의 중간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가는 길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오늘 우리가 가는 길 그 끝에 주님이 서 있다고 확신한다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